성탄과 결산의 계절 12월 달, 하나님이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느 유대인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대인이 기뻐하면서 리스폰스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 많이 사는 이 뉴욕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된 말 이 한마디씩 하는 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5년도 교회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맞이하는 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월 9일 창립 기념주일이 한 7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고, 그런데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975년 캘린더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좀 온몸에서 솜털이 돌았어요. 청교독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서 1월 17일 금요일에 떠났다가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그 1월 18일이 우리 박영희 권사님 생일이거든요. 윤근철 매형 장로님께서 그 박성의 조서와 함께 토요일 날 우리를 케네디 공항에 픽업을 한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50년 전,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2025년도에 이제 50년 만에 펼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맡은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 탄생 축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필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성경 필사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한 가정에 한 묶음씩, 한 분이 한 묶음씩 가져가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한 가정에 한 묶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 봉헌은 우리 오영남 권사님 손주들 아드리, 그다음 마띠아 이름으로 꽃을 봉헌했습니다. 연약한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월 첫째 주일 우리가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월 두 번째 주 공동의회 결산 보고,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그 모든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1월 한 두 번째 주 정도에 다 오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1월 두 번째 주일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손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김창재 집사님과 우리 김귀인 집사님. 김창재 화백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보게 되면은 저 김창재 화백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그 목자, 양들을 데리고 있는 목자 그림이 우리 김창재 화백의 작품입니다. 요 몸이 조금 약해졌는데 제가 찰슨 브론슨이라고 하는 별명을 준 모습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김창재 형제님, 웰컴 백.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표른 집사님 딸 우리 찬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 같이 고모와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찬이 웰컴 백. 자, 이제 우리 키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면은 내년 1사분기 암송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시편 2편 말씀,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초이스를 드리겠어요. 영어로 암송하실 분, 그 다음에 저와 가까운 사람은 저보고 히브리어로 암송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벌써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암송하실 분, 그 다음에 한국어로 암송하실 분. Keeper, I give you three choices. You can memorize in English or Korean or Hebrew.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세 번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연락하옵시고 예배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빌립보서 4장 교독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그렇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마지막 12월 셋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975년 3월 9일 날 뉴욕 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해주시고 이제 내년 5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50주년 넘겨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념하여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권고한 성도들 몇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른쪽 무릎 시술하여서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통 없도록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김상태 집사님 불쌍히 보셔서 하루속히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몇몇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상하거나 병마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맡겨진 사임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볼 때도 이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 불쌍히 보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대국 중공과 일본과 소련과 그의 강대국에 먹히지 않도록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새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도 불쌍히 보시옵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대통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당선케 해주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으로 미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Numbers chapter 9 verse 17 through 23.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서 어제 그제죠.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실을 뽑고 또 발월상 연골판 파열 그 16장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연골판에 이 달 모양으로 생긴 발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영어로는 그냥 매니섹토미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진통제 먹지 않고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재활 훈련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준 닥터가 또 재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는 또 잘 또 치료에 임해 주면서 또 이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뭐 옛날처럼 기뻐 어느 정도 뛰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쩔룩거리지 않냐고 고무담당하게 강단에 올라서서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 올렸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안이 없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자기가 득세한 줄 알고 하나님 고개를 뻗쩍 들고 다니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는 좌파 세력에 맡기지 마시옵고 탄핵 정국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좌파 정권에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이 미국도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테러 단체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꽃을 봉헌한 두 어린 선물들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찬이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어린 딸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몸이 연약한 최장로님, 김상태 집사님 몇몇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연골 파열 수시를 받은 이종 오른쪽 무릎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재활 치료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하신 말씀 대언할 때에 곰핍한 자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의 원리 원칙,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시작한 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이민 생활을 험한 광야 생활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의 광야를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야 생활의 Principle of Life, 생활의 원리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이제 몇 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1세대들 상당수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천성에 도착하기까지 육신을 가지고 이 광야를 헤쳐나가게 될 때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민수기 9장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매머드 공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 가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무빙 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무빙 워크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들 또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지 않아도 컨베이 벨트처럼 움직이는 무빙 워크에 몸을 탁 싣게 되면은 딱 자기 원하는 게이트 앞까지 보통 걷는 속도의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그 목적지까지 그 사람을 안내해 줍니다. 무빙 워크에 올라타게 되면은 힘들이지 않고 게이트 앞에 내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는 게 온전한 이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무빙 워크에 올라타게 되면은 내 의지가 없어도 딴 생각을 해도 무빙 워크가 나를 싹 옮겨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게이트까지 가지 않게 되니까는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가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두고 2024년도가 흘러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365일이라고 하는 2024년도의 한 해, 마치 여행자가 무빙 워크에 몸을 싣고 게이트 앞에 가는 것처럼 무빙 워크에 올라탄 여행자와 시간이라고 하는 타임에 올라탄 우리의 나그네 삶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몸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천성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무빙 워크에 올라타서 내 의지가 없어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12개가 모이게 되면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만든 무빙 워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임, 시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차이가 있어요. 무빙 워크는 앞으로 가지만은 장난치는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뭐 넘어질 때가 좀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시큐리티 가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시간의 무빙 워크에 올라탄 가운데서 뒤는 돌아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결심으로 새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었는가? 시간의 무빙 워크에 올라타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past time,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연추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내가 좀 저렇게 했었으면은. 제가 오른쪽 무릎이 아픈 다음에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서 내 건강을 너무 맹신한 가운데에서 내가 오른쪽 무릎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파열된 연골판이 다시 재생이 되면은, 재생이 된다는 것보다 그것이 다 아물게 되면은 아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의 원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답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게 될 때에 후회가 없는 천국 입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레위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가운데에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달 후에는 창립 50주년 뉴욕의 이민교회를 살펴볼 때 창립자가 50년이라고 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강단을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답게 많이 받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 있고 증거막을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거는 신비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뉴저지, 메릴랜드, 펜실베니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불 번쩍번쩍하는 이상한
뭐 드론이라고 그럴까요? 비행체라고 그럴까요? UFO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밤마다 저녁 하늘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리의 사생활이 침범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증거막을 보게 되면은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싹 덮여 있고, 밤이 되면은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성막을 덮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할 때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캠프를 해야 될지, 어느 곳에 가서는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곳을 명명백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꼴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갈 때에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되었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게 되면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구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렇게 가시적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무리 이곳이 살기 좋은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막을 덮었던 구름이 떠오르게 될 때에는 모든 미련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된다. 그룹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항상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꼭 몇 시에 오셔야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사람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서 늦장을 부려. 성막이 떠오를 때에는 하던 일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챙기라 하면 짐을 챙기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필사하면서 창세기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가정의 언약의 선물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선물로 줬어요. 이삭 아빠. 그런데 이삭이 티네이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독자 이삭을 산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말씀을 수십 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러 갈 때 어린 이삭이 정말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에 쓸 제목과 모든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느니라. 얼마나 포괄적인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 이삭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바친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아브라함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히브리 11장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불한 인간의 마음으로 계산하고 조불한 인간의 마음으로 야,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라고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광야 생활의 두 번째 삶의 프린시플은 여호와의 명을 쫓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세의 명을 쫓았습니다. 모세의 명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인캠프,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름과 머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하는 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진하라, 캠프를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그 시간까지 일순간이라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여호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좀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것을 좀 연기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순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22절 봅니다. 2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하루 머물든지 혹 이틀 머물든지 혹 한 달을 머물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혹 성막 위에 구름이 1년 동안 머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2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여호와의 성막 위에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만일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하기에, 캠프하기에 마음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곳은 살기에 척박하고 아이들 교육하기에도 좀 힘들고 그러는데 뭐 볼 구경거리도 없는데 빨리 좀 오아시도 있고 좀 평안하고 좀 살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라고 모세에게 이분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보채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삶. 우리 현대인들은요, 초고속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바심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고속 사회에 모든 것이 말 하나로, 옛날에는 뭘 찾으려고 하면은 뭐 사전을 찾아보고 페이지를 넘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는 챗봇인가 뭔가 통해서 제미나이 하고 명령만 하면은 뭐 몇 초 내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줄줄 나와요. 요 몇 주 전에 맨하탄에서 살인극을 벌인 루이지라고 하는 청년, 얼마나 명문 가정에서 자라난 명석한 천재인지 모르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인간들이 인간성을 잊어버리고 로봇, 인공지능에 의지하여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한탄한 청년인데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초고속 사회에서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조바심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이 천성을 향해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만 말씀하시면은 나는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에 순종하면 일하는 교회. 한국의 아버님이 62년 전에 개척한 서울남교회 표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성을 향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원하는 순종은 100% 순종인 것입니다. partial obedience가 아니라 complete obedience. 100% 순종. 이 100%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구름이 있을 때에는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줄 알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어떨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최근에 이 무릎이 아파오니까, 우리 사택이 지금 104년 된 사택인데 계단이 또 한두 계단입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면은, 새 집을 지었었으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관 주차장 구입하기 전에, 그때는 뭐 교육관 구입할 계획조차 없었으니까, 미스터 큐백으로부터 90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90년 된 낡은 사택 새로 신축해서 아버님 스트리트 레벨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뛰어놀아도 든든한 집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빌딩 퍼밋도 받고 다 받았는데, 딱 하느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교육관 주차장 구입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버님하고도 상의하는 가운데, 아버님 대답 뻔하시잖아요. 다 바쳐! 물론 20여 년 전에 50만 불에 지을 집이 지금은 300만 불 이상 들여도 못 지을 집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정하고, 미스터 큐백에게 양해를 구하고 낡은 집을 이제 수리하는 가운데에서, 다리가 안 아플 때는 몰랐는데 다리가 아프게 되니까는, 야, 스트리트 레벨로 집을 지었으면은 이거 탁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낡은 집든 새 집이든 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고일어나게 하면 감사한 건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은 세리 마태가 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편한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판 떼지 아니하고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가요? 능히 치러야 될 대가요?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다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씀에 100% 순종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거역은 사술의 죄,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법, 마술사.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소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한 달이든지 반년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 교육관 주차장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이 정도 무릎이 아파가는 가운데에서 과거처럼 뛰었다 어디 갔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없는 거 주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경외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 열국을 향해서 재정적 부담 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민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요,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요, 이런 순종의 자세야말로 모든 가나안 혈족민들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의 땅과 그들이 수고한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러 밤늦게까지 돈 번다고 돈이 벌리나요?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게 되면 광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아멘. 순종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답게 주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직임, 찬양대원들에게 주신 직임,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신 직임, 저마다의 직분과 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They obeyed the Lord's order. Lord's order, 여호와의 그 명령, 여호와의 지시. 근데 이 말이 미시메렛 아도나이, 우리 다 따라 미시메렛. 병규집사 발음이 좋아요. 미시메렛, 미시메렛. 다 같이 미시메렛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한 임무,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한 규례, 명령을 주님, that's too much, 그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다가 270장 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일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슬슬 높시다. 그냥 가만히 있대. 그냥 목사님 틀렸어요 그래야 돼. 다시 이 세상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그 다음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입장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탁하신 그 직무, What is my responsibility? What is my duty? 이것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 여정길에 내 일이 아니라고 팔짱 끼고 광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끼어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얄밉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화목해 하라고 하신 이 직무, 목회하면서 가장 각색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얄밉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무슨 기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흘러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은 형제 자매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것. 어떤 화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이민 1세, 2세, 3세가 주님 앞에 간 다음에도 이 뉴욕남 믿음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국이 이 재단에 모여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울려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전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입만 열면은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험담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행과 구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받는 삶만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책찍질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 대접을 받기를 인간인지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왜? 주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며 도우며 나누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필요한 것을, 선행과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실까요? 목사님, 나 저금 잔고에 얼마 없어요. 좋아요. 돈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분은 돕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이때에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오늘 우리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짐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인도함,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머물라면 머물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좀 불편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천 이 종이 68년 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머리 굴러봤자 나만 손해예요. 축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무빙워크에, 우리가 시간이 나가는 무빙워크의 원로탄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서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미슈 메레트 아도나이, 하나님 찬미의 제사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해주시고 선행과 구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화목케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직무, 천사도 흠모하는 직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힘써 주님이 나에게 맡긴 responsibility, duty,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직무를 게을리하여서 dereliction of duty,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책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올겐 특송이 있습니다. 이 우리 제인 권사님의 피에트로 얀의 예수 밤비노, 아기 예수? 예수 밤비노.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고 봉헌송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202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후회함과 아쉬움과 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 행군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답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시메렛 아도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치러야 되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눈 감아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몇십 배 몇백 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사오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누구를 탓하는 얘기 나오지 않게 하시고 찬미의 제사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11조 헌금, 감사 헌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인 권사님, 주님께서 귀한 달란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밤비노 찬양을 올려서 드렸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딸답게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먼 길 오고 갈 때 항상 주님께서 운전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권사 대륙관 횡단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 어지럼증 사라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재 김규인 집사 내외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픈 교우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광야 생활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